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가 몇 주간 걸쳐서 살펴봤던 그 격정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와중에 구체적인 하나의 실천 지침을 우리가 살펴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그 죄의 본성, 그걸 우리가 격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격정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양식으로 존재하는데, 그 격정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회개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는 자리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계속 이어서 살펴보았던 말씀의 전반적인 요지였죠. 그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 거듭남의 어떤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표시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거듭났다는 인식 가운데는 그 증거들을 실제 삶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또 그 증거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은 실천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명확히 그 거듭남의 증거들을 확인을 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의 지표도 분명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흔들림도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또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거듭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볼 때 추정컨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신 게 그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답을 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 중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람과 같다. 바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불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은 알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그 말씀은 일종의 화두를 던진 셈이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뭘까?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율법학자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화두를 던지셨어요. 고민해보라고. 본인이 고민을 해서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선생으로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바로 바람과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람과 같이 또 성령으로 난 사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고민을 우리가 해볼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의 행적일 수밖에 없죠. 니고데모 행적. 다른 데서 명확하게 바람과 같은 형태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거기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바람처럼 거듭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 행적을 살펴볼 때 일단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시점부터 우리가 니고데모 행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고 또 예수라는 존재를 바리새인들은 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야음을 돋아서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하늘에서 주는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낸 분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 자기는 그거를 한복금 제쳐놓은 거예요. 율법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적으로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걸 자신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대상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상 사회적인 이력이나 어쩌면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이런 결정, 이 쉽지 않은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그 순간의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속에 뭔가 참된 진리, 자기가 이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던 구원의 진리, 이걸 찾고자 하는 열망이 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 거잖아요. 그 열망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길. 이거 예를 들면은 내 이 육신의 목숨 이걸 내버려도 이걸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보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참된 진리를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자기 사랑의 진실한 어떤 모습을 자기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한 구원의 길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구한다면은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구할 것이라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의 그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욕망을 이렇게 실현을 시켜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렸겠죠. 흘렀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체포해오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굉장히 우질함을 하죠. 이제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수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 편을 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화를 내고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 그 자리에 니고데모 있으면서 사실상 그 종들을 두둔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보면은 누군가를 질책하고 처벌을 할 때는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도 무시합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너도 한패냐? 너도 한패냐? 이렇게 이제 또 비난을 해요. 너도 한패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 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 비난을 해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가 자신의 사회적인 이력을 그 순간에 포기하고 동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걸 감수를 했으니까 그냥 종들이 예를 들어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도 그것들과 같은 패고 자기 사회적인 이력을 생각했다면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종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온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발견했던 참된 구원의 길을 향한 그 마음이 저들에게도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두둔한 거예요. 자기의 이력이 망가질 것,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을 두둔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었던 그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이웃에게도 실은 전한 것이죠. 자기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로 전하고 확산시킨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가 쭉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제가 갑자기 꺼냈죠. 논리적으로 앞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랑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거듭남의 예를 들어 제일 궁극적인 표현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거듭남의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과 이 니고데모의 행적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갑자기 이제 끌어들였는데 조금 앞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거듭난 것의 표시는 우리 속에 사랑의 영향이 있다는 것. 그건데 그 사랑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 그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첫 번째는 자기가 정말 참다운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것. 자기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원의 이 열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두둔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확산시키는 그 이웃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셨죠. 자기가 자기에게 참된 사랑의 길을 알려준 자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이력까지 포기했었지 않습니까?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까지 감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아무런 구원의 어떤 흔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구약의 예를 들면 율법의 전문가니까 구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들, 초월적인 기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초월적인 기적들을 베푸셨다는 걸 또 들어왔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일어났던 그 일들이 여기서도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믿고 따르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건 때문에 사실은 배교하는 사람,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런 기록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느냐?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분에게 가기 위해서 그 모략, 이 장례 치를 때 쓰는 이 약들이지 않습니까?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몸에 바르거든요. 그거를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를 했죠. 이미 그 자체가 벌써 공개된 사실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거는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해버린 거죠.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을 하셨어요.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거든요. 예수님. 그 말씀의 뜻을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놋뱀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죽었을 때, 예를 들면 놋뱀이 이제 이 지팡이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졌잖아요. 그때 불뱀에 물려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놋뱀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놋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구나. 저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참된 길이 될 것이다.
율법 선생으로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공개적으로 장례를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분은 자기가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었다. 당신이 노뱀이 되겠다고 얘기하신 그대로 노뱀이 되셨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단계까지 간 거죠. 구원의 길이 그 앞에 있으니까 육신의 이 목숨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의 마지막 행적에서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니고데모는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위신이나 또 어떤 육신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사랑했다면은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참되게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사회적인 일학이라든지 그 육신적인 생명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거듭난 거죠. 그 자체가.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거듭남의 하나의 표시인 거죠. 내가 참된 진리를 찾고 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게 또 거듭남의 하나의 표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예전에 따랐던 어떤 여러 가지 철칙이나 원칙들이 있을 것인데 그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지키려고 한다는 거. 지키려고 한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체도 내가 온전히 거듭난 것의 하나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예를 들면은 반드시 상기해야 될 점은 이러한 거듭남의 그 과정 속에 개입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개입한 존재. 누가 그렇게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처음 일러줬던 그 얘기가 그의 행적 속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왜 성령이 이런 거듭남의 사실상 이 세 단계를 다 실행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니고데모 입장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를 니고데모 같이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그 길을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갈망을 갖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욕망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내 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한 존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회개할 마음도 심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문을 두드리신 누가 두드렸느냐? 성령 하나님이 두드리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이죠. 그 마음의 문을 연 것 성령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명성을 다 잃을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걸 포기하게 한 결정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직책이나 또 이 책임을 내려놓고 망신을 당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개의치 않았죠. 그 당시에 계급사회였는데 종들을 두둔할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면 계급사회의 어떤 그 원리를 따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전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두둔했거든요. 종들을 두둔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논리로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이 하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결정 성령이 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도 가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리고 노뱀이, 예를 들면 노뱀이 구원의 표징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율법 선생으로서 그 말씀을 아마 암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기까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암기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학자니까. 그런데 그게 나를 구원할,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과 있었던 그 일이 지금 현재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깨닫게 되는,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를 들어서 저분이 십자가에 달린 저 상황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다, 이걸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러 갈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마음까지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다, 성령이 하신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사실이 니고데모에게 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끝인 거예요. 그죠? 끝이죠. 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데 저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그걸 깨닫게 한 거죠.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의 이 행적을 보면은 이렇게 거듭나는데, 이 거듭남의 그 과정들이 인간적인 논리로는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 그런데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처럼 났다는 거죠. 어떻게 거듭난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는 없는데 거듭난 거예요. 그게 바람의 속성인 것이죠. 바람의 속성.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니고데모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의 삶 속에서 그 증거가 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의 역량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니고데모의 상황에 따져서 세 가지로 나눴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진실로 나는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느냐,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시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사랑의 역량으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잣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죠. 이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참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나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 진실하게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켜나가야 된다. 나는 늘 영혼의 구원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것이 가르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꼭 예수님인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아버지, 예를 들면 낳은 자를 사랑하는 자, 낳은 자, 아버지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 낳은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면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또 사랑의 역량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십시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계명을 지킬 때 했을 때 이 계명이 뭐겠습니까?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렇죠?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과 또 이웃에 대한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난 뒤에 3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 자신이 영혼의 구원을 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사랑의 이 차원들, 이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주목하게 될 것,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성경 이 말씀은 과연 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섬세하게 그 진리의 그 내용들을 끝까지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알려줘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왜 여기다 끼워 넣었을까? 왜 덧붙였을까? 이 말이 없어도 실은 취지는 다 전달하는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무겁지가 않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기를 우리가 사실은 간구를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제일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의 이런 사랑의 이 열매들, 그 측면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와요. 성령을 간구하면은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병도 치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줘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면서 그 12장의 제일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앞에 여러 가지 이런 성령의 은사들 너희들이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춰서 골고루 선물로 주실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은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 얘기하면은 너희들은 이런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1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13장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랑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은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을 때는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영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영향이. 그래서 사랑의 영향이 나의 거듭남의 증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이 항상 나는 육신의 욕망을 쫓는 자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자 하는 자이다. 이런 정체성, 이걸 늘 자기에게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이웃을 공감하는 그런 영향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서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많이 써다주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또 뭐 정서적인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먼저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일상 속에서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표시이고 그게 우리의 사랑의 역량의 하나의 표시입니다.